말씀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천국 열쇠의 바른 사용법 16번째 시간,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이죠. 이게 거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21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철학과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부분을, 이 귀한 부분을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책은 책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적인 이 개념을 가지고 그런 생각의 중심을 가지고는 영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하셔야 되고, 이 말씀 앞에 나 공부 못했어요, 난 책도 싫어요, 뭐 이런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과 존중의 마음,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의 중심을 제대로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의 교회를 그 당시까지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 말씀에 세울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위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종교적인 사람으로 말미암은 교회도 분명히 겉모양이나 이런 건 다 똑같지만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의미를 제대로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목적과 뜻을 같이 가고 간다라는 그 고백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바로 그런 목적으로 세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인지 인간의 교회인지 사람의 교회인지 마귀가 세운 교회인지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구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내가 세운 교회가 있을 것인데,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바로 그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 철학, 세상 사상, 세상 풍조, 세상 어떤 개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분명히 단정 지어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걸로 여러분은 크게 많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인지 사람의 모여서 사람의 조직으로 사람이 목적으로 가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내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분명히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와 또 그것에 대한 나름 영적인 자긍심이 세상 사람들과 특히 또 종교적인 교회의 사람들과는 전혀 분명히 구분이 되고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분별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내 교회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 삶의 가치, 또 삶을 사는 자세,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제대로 알게 되고 이 땅에 속해져 있지만 하늘에 속한 교회로서 지난주에 이 부분을 좀 설명드렸었고요. 그래서 19절에 내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앞으로 줄 거라는 거겠죠. 세워주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천국 열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도,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할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위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은 천국 열쇠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예수님 안에서 양육받는 그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자기를 위한 목적, 자기의 육체적인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목적, 자기의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5절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살아간다라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 땅에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위한 세상적인 목적, 종교적인, 마귀적인, 그러니까 우상숭배적인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하지 못할 것이요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할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하리라? 찾으리라.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 땅의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영생을 위한 목적으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고난의 길을 가셔서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맏형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로서 그렇게 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영생하지 못한다라면, 영생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한다라면, 이 땅에서 너가 온 천하를 얻어도 그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는 온 천하의 것을, 온 천하를 얻기 위한 열쇠로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신 정확한 용도라는 거예요. 27절을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쭉 하시고 27절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마지막 심판 때에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돼. 분명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이 쓴 이유가, 의도가 그 속에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러면 성경, 일반 세상의 책들도 마찬가지고, 보면 어떤 작가가 영화를 만들든지 드라마를 만들든지 어떤 책을 쓰든지 간에 그걸 썼을 때는
그것을 쓴 이유와 목적과 어떤 주제와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하고자 하는 내용과 의도가 분명히 그 안에 명확하게 담겨져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책으로 쓰여져서 우리에게 남겨졌을 때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뜻, 목적, 의도, 그리고 어떤 비유를 쓰셨을 때도 그 비유를 쓴 어떤 목적과 이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제 뭐 교회마다 이렇게 방문해서 보면 이렇게 벽에 프랭카드 해놓고 성경 구절들을 써놔요. 예,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구절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리라.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교회에 보면 표어처럼 이렇게 벽에 붙여놨거든요. 항상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답답해요. 그걸 써놓은 의도와 목적이, 그거 이제 인용해 놓은 목적이 뭐냐면, 그냥 여러분 무엇인지 세상에 속한 거 뭐 욕심이든 대부분 다 욕심과 정욕일 것밖에 없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여기 다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세요라고 그걸 강조하고 그걸 표현하려고 한 것인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계속 그 처음으로 자꾸 돌아가서 천국 열쇠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천국 열쇠를 왜 주셨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 뜻을 이렇게 설명을 해서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인지 이제 성경 구절대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무엇인지 풀면 풀리리라. 그 구절만 딱 써놓으면, 그래 놓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걸 멋대로 적용하고 멋대로 써먹도록 하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 몰라요. 그럼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다 이 용도가 있는데, 어떤 목적과 주제와 뜻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독후감을 써오라, 토끼와 거북이 그걸 읽고 독후감 써오라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토끼와 거북이의 예화에서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은 거북이처럼 성실하게 꾸준히,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좀 그렇더라도 남보다 능력이 덜하더라도 꾸준히 성실하게 가면 모든 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토끼처럼 능력이 뛰어나고 하지만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런 어떤 주제와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인데, 그 의도 안에서, 그 주제 안에서, 그 안에서 중간중간 부분적인 것에 자기의 느낌과 자기 생활과 적용해서 하는 게 독후감인데, 독후감 써라 했더니 토끼처럼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누가 독후감을 써왔거나 그렇게 가르친다고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에 여러분, 성경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왜 천국 열쇠라는 건, 천국 열쇠 하나만 딱 꺼내가지고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까 여러분은 하늘 문이 항상 열었다 닫았다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무엇이든지 막 구하고 하면 이르라고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거 오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런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의도가 충분히 기본적인 전체적인 스토리 안에, 주제 안에, 그게 모든 이야기 전체의 모든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뜻 안에서, 그 안에서 천국 열쇠는 어떤 부분의 용도와 어떤 목적으로가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건데, 그 의도 안에서 천국 열쇠만 딸랑 빼가지고 여러분 세상 것 구해도 돼요, 그리고 무엇인지 하면 다 돼요, 이런 식으로 성경 구절을 이렇게 그거만 딸랑 따가지고 그거를 함부로 적용해서 성도들에게 적용하게 하거나, 성도들이 또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위로되는 그 구절만, 그 뜻이 그런 뜻이 아닌데, 그 뜻으로 쓴 것이 아닌데 함부로 자기에게 적용해서 위로받고 거기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쓰신 의도와 목적대로 오히려 그 장면을 보고 회개하라고 주신 장면도 있고, 그걸 보고 돌이키라고 예수님이 지금 하신 때도 있고, 다 이유가 있는데 그 구절을 반대로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반대로 은혜 받고, 성경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성경을 가지고 멋대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회 그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성경의 박사지만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해요. 자기 감정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죠. 그 안에 생명이 없죠. 죽은 자들이죠. 살았다고 하지만 정작 죽은 자들이에요. 그 뜻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27절 다시 볼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행한 대로 갚습니다, 여러분. 맞죠? 말은 맞죠. 여러분들 교회에 충성하셔야 되고, 뭐 이런 일을 하셔야 되고, 저런 일을 하셔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행한 대로 갚는다 그러니까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멋대로 다른 여러 가지 행위, 목사 말에 순종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고, 새벽기도 빠지지 마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거기다 적용하면 안 되고, 지금 여기서의 분명히 하신 말씀은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한다라는 것은 바로 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그 목적으로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에 대한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 성경 안에서는요. 알고 보면. 그러나 그 내용이 세 계명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는지, 너 멋대로 따라갔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해서 깨달으니까 자꾸 윤리와 도덕 수준에서 세상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착한 어떤 윤리와 도덕으로 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뭐 돕고 봉사하고 뭐 이런 거. 이제 카톨릭이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다. 불교나 그런 쪽은 또 마찬가지. 일반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런 목적으로 이것들을, 이런 삶의 행위들을 그렇게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천국 열쇠라는 이 부분이 분명히 예수님은 영생의 목적이고 이 세상에 유일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성경 구절에 보면 무엇인지 구하면 또 의심하죠.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를 하기 전에 그런 기도에 대한 그런 성경 구절을 앞뒤 전후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어떻게 하려고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건 세상 정욕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내 만족과 내 필요와 세상 사람들이 비나이다 하면서 자기 만족을 채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왜? 성경의 전반적인 의도와 목적은 세상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내 정욕을 채워주려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부하려고 하지 않고 돈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건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머리 둘 곳도 없어 사신 그 길, 자족하며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천국 열쇠를 준 건데, 전반적인 성경의 스토리를 알면. 그런데 어느 누가 성경의 천국 열쇠라고 딱 나오니까,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무엇이든지 이게 나오니까 이걸 딱 해가지고 이걸로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엇인지 하면 다 된다네요. 여러분들 무엇인지 하세요. 이러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를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 것인지 행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쓰여진 목적과 의도에 대한 그 적용점이 뭐냐 하면 바로 천국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천국 복음 안에서 창세전에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뜻을 완성하는 것 안에서 무엇이든지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다 그랬고,
그래서 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적용되는 그 부분이 어디에 다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예수님께서도 마지막까지 제자들 중에서도 더 오랫동안 마지막까지 살려두시고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하셔서 그 안에서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까지 쓰게 할 정도로, 그리고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세 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 서로 내용이 비슷하지만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인 내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떤 목적, 예수님이 어떤 부분, 그리고 영생에 대한 초점, 다 모든 것들이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것들, 그리고 첫째 부활에 대한 어떤 부활에 대한 것들, 아주 깊은, 영적으로 깊은 내용, 본질적인 내용을 바로 요한복음에 써놨는데, 그 요한이 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안에 무엇인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뭐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라는 내용이 어떻게, 그 내용이 쓰여진 의도와 그 내용, 그 내용이, 그 구절이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것이 요한복음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나왔다 그래서 그 구절 하나만 딸랑 따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건 세상 거 정력좀 뭐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죠?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하면 다 주시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장자권이라는 그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왕권을 가지시고 다시 우리에게 신분을 회복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그 모든 만물을 움직일 수 있고 만물을 다시 다스릴 수 있고, 예, 그럴 수 있다라고. 그래서 가르치는 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물질이 올지어다, 성도들이 올지어다, 내가 예수님 명하는지 뭐라, 이거 가르치고 있어요. 그 수만 명이 몰려 있었어요. 요즘엔 안 하는지 모르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너무도 답답하고 너무도 숨이 막혀요. 저렇게 무지할 수가. 성경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자기 세상 뭔가를 세상에 이 잘못된 것에 적용해서 그거 써먹으라고. 성경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책이 아니고 철학책이 아니고 교훈책이 아니에요. 영에 대한 거예요.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 되게 하는 거라니까요. 육에 속한 것들을 버리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근데 성경 갖고 철학을 얘기해요. 돌 무슨 뭐 땡땡땡, 이거는 신학교까지 나왔다 그러면서 무슨 노노맹자 다 섞어가면서 예수님 사대성인 하나로 전락시켜가지고 성경 구절을 무슨 노노맹자 얘기하듯이 그렇게 적용을 해서 가르치고,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소경일 뿐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제가 예수님의 전반적인 뜻 안에서의 무엇인지에 이렇게 함부로 멋대로 구절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장 태초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것,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그가라는 건 예수님이죠.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졌다라는 것,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29절이에요.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갈 십자가에 그 표현이 요한복음밖에는 없어요. 태초라는, 마테마가 거기 보면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이런 영적으로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본질에 대한 깊은 내용들을 기록한 게 요한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요한일서 1장도 사도 요한이 썼어요.
태초부터 또 태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창세전의 얘기. 예수님의 계시로 예수님이 알게 하셔서 그런 걸 적게 만드신 거죠.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 생명이 예수님인데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하나님이란 뜻을 똑같은 뜻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요. 그들의 개념은 히브리 개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소의 새끼는 송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는 소의 새끼고, 개의 새끼는 개새끼, 같은 개란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의, 그들은 그런 개념으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경을 쓸 때. 그들의 문화적인 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눈으로 보인과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골고다 그 안에서 달려 있을 때에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인데 12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옆에 있었던 제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지난주에 설명드리기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도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사도 요한이에요.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사도 요한을 이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얘기해줘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고 어머니로 섬기고 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사도 요한을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려둔 이유가, 그 편지를 쓰는 나 요한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겪고 온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나 역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예수께 인내를 배웠으며 그분의 왕국에 들어갈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그것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를 증거했다고 해서 반모라는 섬에 갇히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기름가마에 튀겨서 그것 때문에 튀겨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죽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반모라는 곳에 가둬놓은 것이죠. 거기서 뭐 쓴 거냐면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이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고, 성경이란 이 말씀은 세상 철학과 윤리와 도덕과 착하게 살아야 돼요, 뭐 하지 마세요, 이런 당연하지만 이 윤리와 도덕이 그 이상 내 기준으로 사람의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성품으로 하는 어떤 그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능력으로 예수님에 의한 것으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말씀 안에 있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 영에 대한 열매를 위한 그것을 위해서 쓰여진 것인데, 이거를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성경을 대하면 그거는 영의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지난주에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먼저 해드렸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이제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성찬식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마지막 명령을 하신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14장에 가서 빌립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쭉 설명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보이고, 이제 그건 읽어드릴 거고요. 그래서 쭉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동안 하셨던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시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위에 지금 13장부터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 계명이 주시고, 이 세 계명이 나타나기까지 막 결과적으로 세 계명을 주고 가실 것인데, 이 세 계명을 주고 가실 것에 대한 이 땅에 오셔서 이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고, 그리고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세 계명에 대한 것을 비유로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증언해 주시고, 그리고 가자, 하자. 그리고 네, 14장 하시고, 이제 14장에 이렇게까지 하시고, 14장에 가자 그러면서 겟세마네로 기도하시고, 그 가룟유다에게 잡히러 가시려고 하시고, 15장은 가시면서 15장을 말씀하시고, 16장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성령에 대한 것들을 하시고, 그리고 17장에는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제 그동안 그동안 예수님 왜 오셔서 창세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오셨고,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하고 가서 이제는 제가 이렇게 다 이루고 하고 마지막 기도로 올려드리고, 바로 18장에부터 이제는 기드온 골짜기로 내려가서 이제 가룟유다가 아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잡히시기 위해서 글로 이제 내려가시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13장, 14장, 15장, 이 16장 이 안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리. 이 내용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내용이 적용되는 데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그동안 많이 해드렸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무엇이든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그 내용의 의미가,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의미가 바로 새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 이걸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 예수님이 주고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것을 위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적용되는 것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무엇이든지가 그 안에 포함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라고 쓰여져 있어도 세상에 자기 정욕, 자기를 위한 거, 자기 목적 이런 걸 구하라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걸 성경을 스토리로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2페이지에 베드로전서 1장부터 1장 먼저 하고, 앞에 요한복음 17장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13, 14, 15, 16까지를 쭉 읽어드리면, 창세전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 천국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들의 가장 핵심,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은 아가페 사랑의 나타나심이요, 가르치심이요,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해 주시고, 그리고서 우리에게는 새 계명을 주고 가신 그 창세전의 천국 복음을 완성하실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 안에서의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구나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볼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랜 옛날에 여러분을 뽑으셔서 천국 복음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냥 어느 누구든지 간에 오랜 옛날에 여러분을 뽑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 안에서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가치를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성령의 은사, 성령론, 성경을 보면 성령이란 그 부분의 역사가 있고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을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성령이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의도와 목적, 성령을 왜 주셨는지 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은사에만 치중해요. 오히려 성령님을 자기의 뭔가를 들어주고 자기의 뭔가의 욕망을 채워주고 자기의 뭔가를 이루어주는 분으로 이렇게 정말 성령을 아주 멋대로 적용을 해요. 분명히 성령님은 왜 보내주셨고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이고 무엇이 목적인지가 쓰여져 있는데 성경 구절에 엉뚱한 거 그냥 다 그 구절 하나만 따가지고 성령을 무슨 종부리듯 하게 하는 것, 이런 것에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자, 다시 볼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이 없는 자비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믿고 따른다라는 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여기 나오죠,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알고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한 가족 삼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목적으로 창세전에 천국 복음 안에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 땅에 와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한 가족 삼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는 분명한 목적과 그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걸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는 그것을 위한 목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을 양육하고 가르쳐 준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분명한 뜻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 상속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한 가족 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양육, 천국 백성 되기 위해 그것을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아버지와 이 땅에 있지만 하늘나라 대사관으로 서로 직통전하처럼 그렇게 연결되어서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갈 목적으로 주신 그 부분인데, 이걸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면 정말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천국열쇠는 땅을 위해서 쓰는 것, 기도라는 내용 단어 자체가 땅의 것을 위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10절에 사실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구원에 관한 예언을 기록한 예언자들조차도 그 당시에 구약의 성경을 쓸 때도 그들도 그 내용의 속에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쓰라고 그런 대로 썼다는 거죠.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걸 알지 못했냐면 그들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서를 쓰고 율법서를 다 썼지만 그리스도의 영께서 말씀하셔서 알게 하셔서 그들은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했지만 천국 복음대로 창세전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될 것이고 메시아가 쭉 이런 걸 썼는데, 그리스도의 영께서 알게 하셔서 그걸 썼는데 그들도 그리스도의 영께서 장차 그리스도에게 다가올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일이 대체 언제 누구에게서 일어날 것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아들이 누군지를 몰랐고, 쓰긴 썼지만 그들도 몰랐고 그것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2절에 그들은 결국 이 일이 자기들의 생전에 일어나지 않고 그보다 훨씬 후대인 여러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죠. 신약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시대에, 여러분의 시대에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알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착실하고 분별력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몰라서 악한 일을 저지르던 그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주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결코 불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을 정의와 공평으로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늘나라에 들어갈 날까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양육 안에서 가면서 항상 날마다 영적인 긴장감 안에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려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 복음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자 모든 사람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게 된 것이 바로 창세전의 계획대로 뜻한 것을 이루고 눈에 보이고 나타난 바 보인 바 되게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그 뜻의 의미가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제가 읽어드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걸 믿고 제대로 딱 알고 고백한다는 의미는 베드로전서 1장에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 내용을 알고 깨닫고 그 의미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려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고작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기심과 증오심에서 벗어나 영혼이 정결해졌으므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깊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그죠?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한 가족 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고 먼저 예언자들도 기록은 했지만 그게 어느 시점에 어느 때 누구로 말미암아 언제 될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것에 대한 것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뜻 안에 계획 안에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과 사랑의 확증과 사랑의 완성과 그리고 우리에게 결론은 새 계명을 주고 가셨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는 뭐 하라는 거죠? 새 계명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계시해 주신다라는 건 창세전에 우리를 위한 천국 복음,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큰 사랑으로 은혜로 한 가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것과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실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 성경에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이 성령님이 통해서 이 내용 창세전에 있었던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서로 새 계명의 길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새 계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기 십자가의 그것이가 그 길이 새 계명인데 새 계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행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계획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루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세계명예를 간다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세계명을 주고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거를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다?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 천국 열쇠가 그것에 그 뜻에 합당하게 적용하고 그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세계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모든 뜻에 합당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는 내용이 거기에 적용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해드렸던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까지 읽고 이제 요한복음 13, 14, 15, 16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시리라. 그리고 또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다 행해 주시리라는 내용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이라는 그 뜻 안에 그것을 순종해 가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 해당될 때에 그 뜻대로 안에 들어갈 때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더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 이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말씀하시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이건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고요. 뒤에 거 읽어드렸던 건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내용은 똑같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도 똑같아요. 알고 보면 또.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되돌리게 해주셔서 영원한 생명에 영생하는 길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요한 1, 2, 3, 4에 보면 사도 요한은 직접적으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마라. 영생을 위해 이런 내용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세상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생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너무도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땅 위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모든 공생의 삶의 목적과 이유, 창세전에 천국 복음 안에서 예수님으로 예정되었던 것들을 계획했던 것들을 이 땅에 다 이루고 나타내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믿고 따르고 그것을 깨닫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 목적대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이룸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계획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이 땅에서 다 실천하고 행한 것으로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이룸으로써 이 땅 위에서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아버지 앞에서 다시 누릴 수 있게 내 영광을 드러내소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것들을 이제는 이 땅에 와서 실제로 다 이루고 완성하기 직전이잖아요. 그걸 다 이루게 하셔서 그 계획에 대한 영광을 다 드러내게 다시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는 거죠. 나는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들은 제자들이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왔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걸 모르고 질문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다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 이들을 뒤에 두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친히 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돌보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뭐가 되게 하는 것? 하나게. 육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맞아서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이신 그 세 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속성을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세 계명의 그걸 주셔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안에 함께 사랑 안에 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은 이제 앞에 14장부터 읽어드릴 텐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사랑 안에 있을 때, 아가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계명을 따라갈 때, 순종할 때, 그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한 것에 무엇이든지 구하면이에요. 자, (12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 모든 식구들을, 식구라고 표현되어 있죠. 참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영적인 의미를 너무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한 가족 되게 하려는 것.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나는 이들을 지켜서 성경의 예언대로 멸망의 자식 외에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이들을 세상 밖으로 데려가시기를 구하지 않고 사단의 세력에서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이들도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세상에 속해서 밥 먹고 다 하고 하는데 벌써 소속이 틀려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에 속한 내 교회에 세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벌써 천국 열쇠를 쥐어줬다는 그 모든 것들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지만 소속이 하늘의 소속이에요. 하늘나라 대사관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바로 그래서 육체를 갖고 있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영의 양육을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양식인 사람이에요. 빵 자체만이 양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뜻의 의미죠. 우리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 욕심, 썩어 없어질 거, 마귀적인 거, 정욕과 탐심 구하는 거, 돈 구하는 거, 정욕, 그런 거 구하려고 예수님이 부르시지도 않고 그걸 구하라고 준 내용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죠. 이제는 더 정확하게. 그런 걸 구하게 만들고 그런 구절을 따다가 자꾸 세상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건 거짓 선지자인 걸 아셔야 돼요.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쳐서 양육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들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들을 세상 속에서 양육하겠다는 거죠. 내가 이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바치는 것은 이들도 진리를 위해 자신을 바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래 주신 게 세 계명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다. 그게 진리의 길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나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차 이들이 증거를 듣고 내게 와서 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나의 기도는 마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용으로서 아가페 사랑으로서의 그 가족 사랑의 공동체인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완성하시고 죄 씻겨주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나타나시고 가르쳐주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확정해 보여주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길, 아가페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는 새 계명의 길을 주신 그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시겠다라는 뜻이죠. 그걸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나의 기도는 마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들도 우리 안에 있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처를 삼고 하나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 되는 방법은 지금 읽어드릴 거예요. 요한복음에 가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 계명을 지키면, 네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세 계명의 열매를 맺으면 어디 한번 뒤지고 찾아보세요. 그럴 때만 거처를 삼고 그럴 때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럴 때만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요한 1서 4장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 살 때 내 안에 아버지께서 사시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뜻을 창세전에 계획하신 이 뜻을 이루고 순종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한 그 목적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게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구절 하나만 누가 딱 따가지고 여러분 무엇이든지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속으면 큰일 나요. 자, 다시 21절.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나의 기도는 마치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것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같이 이들도 우리 안에 있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창세전의 계획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게 했다는 것,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본래 하나이듯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 이게 벌써 창세전에 계획이고 뜻이고 이것이었다는 거죠. 내가 이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모두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이들도 사랑한다라는 것을 세상이 깨닫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들을 나와 함께 있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창세전에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이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소서. 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그리고 이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보내셨는지, 그러니까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시려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나는 이미 이들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었고 앞으로 더 깊이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알려주고 알려줄 것입니다. 더 깨닫게 할 겁니다. 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할 겁니다.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누구 안에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세계명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지체들 안에죠. 그 큰 사랑이 이들 안에 있고 나도 이들 안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 사랑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가 되는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26절의 그 내용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목적과 구성에 대한 강력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사랑을 위한 목적이에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로 붙어 있으면 절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안에 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러면 무엇인지 구하라. 다 무엇인지 구하라는 내용이 바로 그 열매 맺는 곳에, 그 뜻을 이루는 곳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안에서 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의 세계명에 대한 것들을, 또 창세전에 예수님이 계획하신 천국복음 안의 내용들을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마지막 결과까지 그걸 여러 각도의 모양에서 똑같은 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넘어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으로 바로 기도 끝나고 이제 지난주 해드린 것처럼 이제 기드론 골짜기로 있는 동산으로 가자. 그런데 왜냐하면 그 가룟 유다가 거기 올 걸 알고 잡으러 올 걸 알고 이제 기도가 끝났으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끝났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2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쭉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가는 곳에 너도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결론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9절에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쭉 했더니 예수께서, 그래서 14장 1절에 하늘에 가서 내 거처를 마련하면 이제 올 거다만 쭉 얘기하니까 9절에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너희들에게 보여준 모든 내용이 그냥 내 임의대로 내 개인의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일이 아니라 창세전에 계획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계획을 내가 내 임의로 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요한복음 17장에 쭉 그 내용을 기도하신 것처럼 보고하신 것처럼 그것을 너희가 같이 보면서 내가 한 것들을 보고 듣고 뭐 한 거 그게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모습이야. 그게 아버지를 나타낸 거야. 아버지의 뜻을 나타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한 일로 나를 믿으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행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니 예수님이 주신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따라가는 그 길을 다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이룰 수 있다. 표적과 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나 구하라. 내가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나 구하라.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할 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니까 세상 거 구하라는 게 아니죠. 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그 세계명의 길을 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루어 줄 거라는 거죠. 아들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찬양을 받으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15절에 아니 자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고 그러고 나서 바로 15절에 무엇을 위한 목적일 때냐 하면 바로 나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키라. 그 말이 뭐죠? 세계명예 13장에 얘기했던 거. 예. 그러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다 이루어 줄 거라. 이런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의 뜻이 아니라. 예.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세계명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말을 지키고 그때로 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며 아버지께서는 다른 돕는 자를 너희에게 너희와 영원히 함께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라는 거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정욕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전혀 분명한 뜻과 원칙 안에서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17절에 그분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세상이 그분을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지금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죠. 훗날엔 너희 안에 계실 것. 성령의 전이 되기. 죽고 부활하시 예수님이 죽고 아직 부활하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후에는 성령의 전이 될 거라는 것이죠. 자,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벌판에 버려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19절에 얼마 안 있어 나는 세상을 떠나겠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다시 살아나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 자, 보세요 여러분. 14장 19절을 잘 보시면 표현을 보세요. 얼마 안 있어 나는 세상을 떠나겠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을 제가 설명할 때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전 로마서 8장 쭉 거기 보면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 안에 함께 그 안에 함께 거하실 거라는 뜻인데, 자, 성령의 전이 되면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면 예수님이 지금 죽기 전이시잖아요.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살아날 것이. 지금은 죽은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으면 영은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그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게 첫째 부활인 거예요. 벌써 첫째 부활의 능력이 벌써 우리는 사라져.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서 나를 믿어 죽어서 믿으면 믿고 죽으면 다시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게 뭐냐면 너희가 죽어있던 상태에서 성령이 전이 되어지면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죽었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그 살아남이 계속 유지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게 첫째 부활이라는 의미의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할게요. 20절. 너희가 다시 살아나면 너희는 그때부터 성령이 전이 되어서 영이 다시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때는 알게 될 거라는 거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 자신을 그에게 나타낼 것이다. 가롯 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저희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또 얘기하죠. 내 말을 지킨다라는 건 내 계명을 지켜요. 세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인데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아버지와 나는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사랑하려는 사랑을 목적으로 세 계명을 목적으로 그 열매 맺기 위해서 천국 복음의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우리를 거쳐 삼으시고 우리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기억하라. 너희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것이다.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많은 것을 너희에게 당부하였다. 이제 아버지께서 내 대신 보내실 돕는 자이신 성령이 오시면 다시는 또다시 많은 것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다시 일깨워 주실 것이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창세전에 어떤 한 가족 되게 하시기 위한 것들, 그것을 또 따르고 이루고 순종하고 열매 맺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안에서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3페이지 넘어갑니다. 나는 너희 마음에 평안을 남기고 간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러니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더라도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나는 떠난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지금 내가 나보다 더 위대한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할 것이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이렇게 일러두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와 이야기할 시간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세상에 악한 통치자가 오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는 나를 지배할 능력이 없다. 다만 나는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이룸으로써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라 가자. 어디로요? 요한복음 17장 겟세마네 그 마지막 기도하러 가자. 그 길을 가면서 이제 앞의 내용을 세 계명을 이루는 내용, 세 계명 그것을 이루고 내가 너희 안에 하나 되는 그걸 비유로 자세하게 예화로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령의 전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면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거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걸 순종해서 그 안에 있고 세 계명을 따르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그럴 때 무엇인지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죠. 그거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 세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14장부터 15장도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지, 왜 내가 너희를 불렀는지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계명을 지켜 나타내려고 오는 것이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도 예수님은 친구로 여기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뜻을 봐도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들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고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 행하. 다 결론에 그것에 대한 목적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서로 뭐하게 하렵니다. 사랑하게 하려고. 이 목적을 이루게 하려고 전국 열쇠가 주어진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하시면서 땅에서 하면 다 그것에 귀결되고 정확한 목적과 방향성과 이유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다른 데는 이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 천국 열쇠 이걸 함부로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도 이제 성경에서 쭉 얘기하고 23절 그때 너희는 아무것도 내게 물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성령에 전이 되면 너희가 직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는 너희 구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나 할 수가 없었죠. 왜?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전이된 이후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아버지께 구할 수 있어진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받을 것이다. 위에 다시 볼게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아버지가. 예. 무엇을 목적으로? 아까 그 내용을. 똑같이.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3장하고 이제 요한일서 5장까지만 하고 이제 이 부분을 마칠게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 양심이 깨끗하다면 우리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당당하게 주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22절 그리고 주께 복종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2절이 보세요. 주께 복종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거라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 복종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라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구했다라면 구하면 무엇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23절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새 계명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당할 수가 있고 양심에 뭔가 꺼리낌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 계명을 목적으로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또 요한일서 5장 볼게요. 예. 요한일서 5장 바로 그 위에 지금 1절, 2절, 3절, 4절들은 다 무슨 내용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새 계명을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곧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교회 지체들입니다. 또 여러분이 예수님이 알게 하신 어떤 가족들이고요.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돕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죄와 악한 쾌락을 물리치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라는 그 의미와 목적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세 계명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만이 이 싸움을 해내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예수님이 이길 수 있도록,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무엇인지, 거기에 해당하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이루어지고 응답해 주시고 행해 주실 것이니까. 그게 여기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그러면서 마지막 14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이것도 뜻대로 구하고 그것에 맞는 것에 구했을 때에 대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거든, 바로 이 말이죠. 예, 이게 아까 마태복음 18장에 이제 천국 열쇠를 얘기할 때 이 내용이 있잖아요. 형제가 나에게 범죄하였거든 묻은 것처럼. 그래서 그가 회개하지 않더라도 그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결론은 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 안에 기도하는 것을, 그게 아버지의 뜻에 맞는 기도라는 거고, 세 계명을 따르게,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따르기 위한 목적으로 하게 될 때에 무엇인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도 이 부분을 다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좀 디테일하게 또 다뤄야 될, 어떤 그동안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고, 거기까지 해서 이제 그걸 마감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그 만물의 주이신 예수님과 믿음의 실체와 본질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